거침수레와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돼 있고요. 처음에는 뭘 만들었죠? 바다를 만들었죠. 그 바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물탱크예요. 큰 물탱크고요. 이 물두멍은 그 물탱크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놓는 그 작은,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4규빗이니까 한 1m 3, 40, 1.2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크기의 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개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다에서 물을 떠다가 그 물두멍에다 넣어서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들을 닦고 청소하고 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을 왜 만들었느냐? 물론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여기도 영적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는 우리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또 수예배에 와서는 3일 동안 지은 죄,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배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쉬지 않고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교회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12.7 그 행사를 이루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자들이 이단 만드는 거다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해석을 할 때 독주를 먹지 말며 그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술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체의 의미보다는 어떤 구절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있는 자가 저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죄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용서해야 되는데 왜 정죄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져도 되겠네요. 같이 해보세요. 회개할 때 용서한다. 회개할 때 용서한다. 그렇죠. 그 여자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돌로 치기 전에 그 여자한테 뭘 하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은 잘못했으니까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죽이기 이전에 뭘 해라?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일 기회는 많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또 간음하면 그때 죽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동성애자는요,
어떤 거하고 상관이 있냐면 무당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무당도 죽이고 동성애자를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고요. 그 무당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는 게 무당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창조주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자체가 무시가 당하면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가 나쁘다 그 동성애 하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동성애가 생기게 된 시작점이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는 죄고 그러면 그러면 살인은 죄가 아니냐 이렇게 또 따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항상 뭐를 따져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 창조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약은 무시하고 신약만, 지금 신약 시대니까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 신학이 있지만 그 일반적 신학 외에 신학이 많은 신학들이 생겼습니다. 해방 신학이라고 생겼는데 그 해방 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혁명과 관련된 관계입니다. 그 혁명을 하나님도 혁명하기를 원한다. 그걸 이렇게 동일시시켜버리는 신학입니다. 얘가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래서 해방신학은 완전히 마귀가 만들어온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이 뭐냐면 요새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퀴어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동성애는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부터 마귀가 있은 후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퀴어 신학은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앞에다 갖다 놓고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이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라는데 동성애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면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죄인데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죽이라고 할 정도의 죄입니다. 이 죄의 크기를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얘기할 때는 살인죄가 제일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성애 죄가 제일 커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준 것들이
부모님이 자식한테 얘기하는 것은 부모 중심으로 이 받아야 되는데, 생전 말 안 듣던 놈이 너 그때로 하려면 집 나가 했다고 그냥 바로 짐 싸갖고 나가잖아요. 순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중심이죠?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윗사람의 뜻에, 윗사람이 말할 때는 그 윗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말을 들으니까 항상 반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영적 문제가 지역 영적 문제도 있고요. 가정적 영적 문제도 있어요. 가정적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를 아이들이 잘 안 가고 또 학교도 빠지고 막 그러면 부모님들이 신경을 내잖아요. 학교 안 간다고. 그건 반드시 부모 똑같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 뭐죠? 성실하지 않은 문제, 책임감이 없는 문제예요.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 겁니다. 우리도 교회들 다니다 보면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자식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자식을 야단치지 말고 나를 야단쳐야 돼요. 그 자식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뭐 뻐끔을 우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도 뻐끔만 울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신감이 없고 늘 눌려 있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부모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네. 부모가 그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으면요 눌리거든요. 그 눌린 부모 밑에는 또 눌린 자녀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늘 우는, 우리 아내도 늘 울고 저도 늘 울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이것이 변화됐습니다. 제가 자신감이 생겼고 또 우리 아내도 요새는 생전 안 울어요. 10년 전만 해도 허건날 울었거든요. 제 앞에서. 그 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가 주인 됐기 때문에 울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남자는 울면 안 돼 배웠기 때문에 울지는 못하지만 우는 것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우는 것을 다른 걸로 나타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다른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때 게임을 한다든가 화가 났을 때 담배를 핀다든가 화가 났을 때 술을 먹는다든가 이거는 울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차라리 울면 되는데 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다른 방법이에요. 이 괴로움을 이 눌린 것을 발산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차라리 우는 게 난데. 그래서 남자들이 울지 못하게 하니까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영적 문제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그 자신감이 없고 울고 많이 그러면은 그건 부모의 문제예요. 저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눌려 있었던 분이고 아버님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거고 제가 예수 믿고 이게 해방이 되니까 우리 자녀들도 해방이 되고 우리 이영일 목사도 허건날 울었어요. 똑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돼야만 자녀들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놋받침 수레는 뭐냐면 이 물두멍을 이제 움직이려면 그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야 되는데 수레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게 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바다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려면 수레가 필요하겠죠. 네, 워낙 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보면
화분 밑에 수레 있죠. 바퀴 달린 거. 그걸 크게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식당 가면 우리 이 많은 그 들통, 그 무슨 큰 통 있죠, 우리. 그 뭐라고 하죠? 이만 큰 통에다가 이렇게 그 바퀴 달린 게 있단 말이에요. 끌고 다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럼 내가 영적 문제 있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보면 전 교인들이 다 알아. 우리 장로님 저 영적 문제.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아기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주위 환경도 다 그래요. 이 보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주위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똑같으니까 나는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문제들이 있어요. 또 남은 내가 영적 문제 있는 걸 모르는데 나는 알아. 이런 영적 문제가 또 있고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적 문제가 있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치유돼야 되고요. 이런 건 자꾸 상담을 해야 돼요. 목사님과. 목사님 저는 영적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 상담을 자꾸 해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들 보면요. 고집이 세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왜 건드려 나를? 왜 참견이야? 왜 참견이야라는 소리를 하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완벽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왜 내 일에 참견해? 네가 뭔데 나한테 참견해? 이런 생각이 들거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100%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너 그거 욕먹어. 친한 사람들이 말해주잖아요. 아내가 말하거나 남편이 말해주거든요. 친한 사람이. 당신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네가 뭔데 나한테 참견해. 이건 내 삶의 방식이야. 막 이렇게 어필하고 싶고. 또 윗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고치라고 얘기하면 그거 왜 네가 뭔데 날 참견해. 이런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친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내가 친하니까 우리 아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 다른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 그 얘기는 뭐죠? 다른 사람들한테 욕 먹지 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린다고 생각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거기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상처기 때문에 건드리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돼요. 스스로. 누가 이 얘기를 해주겠어요? 누구든지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대편이 괴로운 얘기는 안 해줘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남전도회가 있는데 그 몇 명 안 되잖아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왕따 안 시키거든요. 같이 얘기는 해주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 욕하고 있습니다. 왜? 지겨우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 문제 치유 받아야 되고요. 내가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서 툭툭 던져지는 말, 내가 속상한 말, 내가 괴로운 말을 들었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내 문제를 완전히 씻어버리자. 내 고통을 씻어버리자. 내 죄를 씻어버리자. 이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문제 치유받고 정말로 흠과 티가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와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 문제 하나가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기분이 팍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시작점에서 마귀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영적 문제를 시작점에서 건드려요. 마귀가.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 사람에게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을 찝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장로님이 얘기했을 땐 찝어서 얘기한 거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찝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저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순간부터 가는 겁니다, 맛이. 그러면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못 들으면 그 시간이 은혜를 못 받게 되고 허송세화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경과 다른데 왜 본문과 다른 얘기를 하지? 왜 세상 말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미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 네 사람 정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세상 얘기하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왜 성경 말씀만 전하지 성경 말씀에 벗어나지?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영적 문제거든요. 다 필요해서 하는 말이고 이유가 있어서 말하는 거고 예를 드는 것도 다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그래 예를 들었다고 그래서 세상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는 어떤 거에 잘 걸려드는가?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어딘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빨리 발견해서 치유받고 물두멍에서 씻듯이 씻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